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는데 주여 무슨 일이냐. 천사가 이르되 너희의 도와 주여야 하나님 앞에 상대하여 여러 시마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행복한 교회 생활, 또 축복의 신앙생활 10계명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평생 교회 생활해야 되고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얼마나 정말 아름답게 우리가 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 축복의 신앙 생활 10계명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교회 생활과 축복의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고린전서 10장 4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 기억한다는 말은 한두 번에서 하는 걸 가지고 기억한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꾸준하게 변함없이, 그리고 심지어 앞으로까지라도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것을 가리켜서 내가 기억한다,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다, 그런 단어를 씁니다. 고넬료의 신앙이라든가 고넬료의 교회 생활, 또 고넬료의 가정 생활, 이 고넬료의 이 경건 생활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모든 신앙과 삶을 전부 다 기억한다, 인정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또 한 명 찾아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뜻을 다 이 땅에 이루어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물며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의 주인공들을 보면요,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고요, 우리 인류 역사의 모든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요, 우리는 죽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무조건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도움 받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항상 우리 입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쉬지 말아야 됩니다. 욥기서 22장 21절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안한 관계가 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행복한 교회 생활, 축복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러한 우리 상동 21세기 모든 가족들,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중위층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이 설교를 시청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가 되라. 두 번째로는 주의 종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종 앞에 고넬료의 모습을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25절을 보면 베드로 주의 종이 들어올 때에 고넬료 성도가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26절 보니까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세요. 나도 사람입니다. 이게 참된 종과 이단 교주의 차이점입니다. 참된 주의 종들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절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말합니다마는 이단 교주들은 나는 동방의 의인이다, 나는 동방의 감람나무다, 내 앞에 절하라, 내 앞에 재산을 다 바쳐라. 이단들의 수법입니다. 고넬료가 절한 것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가 주의 종 앞에서 취한 자세만큼은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스스로 광야의 길을 걸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보고 스스로 너희들 신앙생활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의 종을 세워서, 주의 종을 강단에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주의 종을 강단에 세워서 여러분들을 바르게 이끌어 가도록 공개적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합지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만 내버려 두면요 혼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구난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가만 놔두면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일어서 가지고요 스스로 자처해 가지고요 거짓 지도자가 되어 가지고요 우리들을 엉뚱한 길로 이끌어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교회마다 주의 종을 세워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바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의 안내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의 종하고 열린 마음이 돼야 됩니다. 우린 무슨 일 있어도 주의 종하고 좋은 관계, 좋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의 교통이 막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입에서 우리 가정을 향한 축복의 기도가 저절로 나오도록 해야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복을 받는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목회를 하게 하고 근심으로 목회하지 않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주의 종의 좋은 동역자가 되셔서 여러분들 행복한 교회 생활, 축복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24절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러분, 베드로를 기다리는 고넬료는 덩그러니 혼자서 기다린 게 아닙니다. 가족들 다 초청했습니다. 친척들 다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전부 다 초청해 놓고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영혼의 안식처예요. 교회를 떠나면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과 같아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 밖에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하더라도, 내가 다니는 교회를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기도 한마디 할지라도 그 기도 가운데 내가 다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쩌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하게 해주세요, 어쩌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 기도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얼마나 교회가 그의 마음 속에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고 신앙생활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어렵다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줄도 알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발벗고 자원해서 교회 일도 할 줄도 알고, 그리고 교회가 힘쓸 일이라면 내가 좀 희생할 줄도 알고, 교회가 평안할 수 있는 길이라면 내가 좀 참고 양보도 할 줄 아는 그러한 넉넉한 믿음의 신앙의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의 종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성도,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성도, 네 번째로는 장로님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은 교회 어버이예요. 나이가 좀 나보다 많든지 혹은 적든지, 혹은 좀 뭐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혹은 뭐 좀 마음에 조금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장로님들은 교회 어버이예요. 부모가 다 잘나서 효도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기 때문에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보면, 잘 다스린 장로들은 배나 존경하라.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 다니면서 장로님들을 귀하게 여기고,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장로님들을 사랑하고, 또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상동 21세기 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성도님들을 누구에게나 따스하게 섬겨야 합니다. 항상 밝게 인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나오기 전에 집에서 거울을 보고 여러분 얼굴을 한번 살펴보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점 있으면 점 좀 지우고, 좀 찡그려지고 속상한 일, 일주일 동안 지친 여러분의 얼굴에 어둠이 있으면 다시 가서 맑은 물로 세수하고, 그래서 거울을 보고 환한 모습 가지고 밝은 모습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주일날 강단에 오려면 거울을 보고 이거 만지고 저거 만지고, 넥타이 괜찮아요? 요거 괜찮아요? 요거 맞추는데 꽤 시간 걸렸어요. 어떡하든지 우리 성도들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성도님들 많은데, 어쩌면 그분에게 헤어스타일이라든가 얼굴이라든가 넥타이라든가 이게 뭐예요 이거? 나도 몰라요. 이런 것도 좀 찾아보고요. 그래서 어쩌든지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에 한 번 만날 때 목사 강단에 서 있는 목사 얼굴 보고 참 좋다, 밝다, 힘이 된다,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을 좀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속에, 그래서 성도들을 누구에게나 따스하게 섬기는 그런 성도,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21세기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되었든지, 아니면 나온 지 얼마 안 됐든지, 아니면 내가 직분이 있든지, 아니면 내가 평신도든지 망을하고 이거는 할 수 있다고요.
누구에게나 밝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환하고 따뜻하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분이 어느 교회를 청할 건가 할 때 두 가지를 본다고 그래요. 첫째는 그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설교 가지고 결정하고, 두 번째로는 그 교회 분위기 보고 결정하는데, 분위기가 환경일까요? 아니에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의 따스함이에요. 성도의 친절입니다. 우리 밖에 나가서 전도는 못하고 해외 나가 선교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항상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알든지 모르든지 막론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왔어요, 은혜 받으세요, 3번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축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축원합니다. 어느 여고생의 경험담인데요, 모든 학생들이 주말 맞이해가지고 이제 신나게 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어떤 여학생이 가방에 많은 책을 집어넣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양손에 책을 가지고요, 그 외 물건 가지고요, 이렇게 집을 향하여 가나 봐요. 그런데 몇몇 떼지은 그 못된 여학생들이 이 여학생을 막 밀쳐가지고 나가자 뻗었어요. 안경이 3m 떨어졌어요. 책 다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소위 말하면 왕따를 시키고 왕따 당하는 여학생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책을 줍습니다. 근데 이 여고생이 있잖아요, 가서 그 여학생의 책과 안경을 주워주면서 말합니다. 정말 쟤네들 못된 애들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모르는 여학생이지만은 그렇게 주워주면서 같이 집으로 가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 여학생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고3 졸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3년 전에 왕따를 당한 여학생이 전교 졸업생 대표가 되어서 졸업 소감을 연단해서 발표하게 됐는데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내가 3년 전에 이제 왕따를 당하고 더 이상 학교 다닐 수가 없어서 학교에 있는 내 사물함을 다 가지고 집으로 가서 그날 내가 자살하려고 결심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또 여러 학생들이 나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이제 내 인생 끝장났다, 자살하려는 마음 확정도 짓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나도 모르는 여학생 한 명이 와서 따뜻하게 나를 위로해주고 책도 주워주고 안경도 주워주고 같이 친구가 되어줘서 그때 내가 자살하지 않게 되었고, 그때부터 내 마음이 평안을 유지하게 됐고, 그 친구 때문에 공부하게 돼서 전교생 대표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서 있게 됐습니다 하는 여학생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이 여고생 친구도 눈물 흐리고, 이 말을 듣고 있는 양쪽 가정의 어머니들도 두 눈에 눈물이 맺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따스한 말 한마디가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고요, 우리는 성도님들 누구에게나 따스하게 섬겨야 합니다. 세상에 다 지치고 힘들고 고달픈 가운데 주님 앞에 위로받고자 교회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 섬길 때 섬기는 내 마음은 흐뭇해지고요, 받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따스하게 대할 때 내 마음은 훈훈하고 다른 사람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따스하게 대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고요, 먼저는 내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능력까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우린 주의 종과 좋은 동역자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린 성도를 따뜻하게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을 잘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6번째, 교회 봉사에 주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맡은 일에 묵묵히 충성해야 됩니다. 하는 동 마는 동에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환경 따라 우리가 하느니 마느니 해서도 안 됩니다. 주의 일은 공짜가 없어요. 다 나를 위한 겁니다. 전부 하나님의 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란트 비워보세요. 충성했더니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원금은 물론이지만 그가 수고한 모든 것까지 전부 다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3장 7절 8절을 보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지만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세상 이치가 그래요. 아무리 심고 물 주면 뭐합니까? 자라야지요. 열매 맺어야지요. 수확할 게 있어야지요. 우리 사람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물 주고 심고 땀 흘리고 정성 쏟고 가정에 자녀에 사업에 직장에 아멘 안 하니까 숨 넘어가네요. 여러분 2번 아멘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노력했더니 내가 운동했더니 내가 최선 다했더니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심고 물 주는 건 우리가 할지 몰라도 애쓰는 건 할지 몰라도 결국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수확을 주시는 분은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세상 살아보면 정확해요. 절대로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요. 마지막 결제, 마지막 도장, 마지막 축복, 마지막 건강, 마지막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면요 닫을 사람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닫아버리면요 아무도 열 수가 없다고 그래요.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 하나님 하는 모든 건강 하나님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말밖에 우리는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다고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마지막을 하나님께 결재권 주면요 하나님이 그 결재권을 받아 찢어버리거든. 안 되게 하거나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11대 대법원장을 지낸 윤관 대법원장 계신데 전남 해남 출신으로 1935년생이니까 올해 78세인데요 1994년부터 1999년까지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두 대통령 재임 시에 대법원장 지내신 어른이십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지낸 분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믿음이 대단히 좋으신 분으로서 아내 되는 분은 권사님인데 근데 이분에게는 아무리 직분을 권해도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고급 공무원입니다. 나는 해외 자주 나갑니다. 나는 평일에 교회 나갈 수 없습니다. 그저 주일이나 간신히 지키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교회에 장로가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한수 집사가 되겠습니까? 이분의 변명입니다. 사양 이유입니다. 우리는 윤관 전 대법원장님의 그 고백을 통해서 이 어르신의 고백을 통해서 뭔가 조금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우린 최선 다해서 봉사하는 열심히 헌신하는 교회에서 일하는 우리 땀방울을 흘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 예배 참석에 최선 다하며 새벽 기도를 생활화하며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어쩌든지 예배 참석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중국에 가고 해외 나가게 되면 늘 새벽에 3시 반, 4시, 어떤 데는 2시에 잠이 깹니다. 뭐 잠이 안 와서가 아니라 뭐 평생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이라 그런지 그 시간에 일어나는데 중국에 가서도 새벽에 3시 반 혹은 4시 일어나는데 중국과 한국 시간 차이가 1시간입니다. 그러니까 3시 반에 일어나면 우리 한국으로 보면 4시 반입니다. 4시에 일어나면 한국으로 보면 5시입니다. 그 시간 뭐 하지요? 우리 교인들 새벽 기도할 때입니다. 목사가 잠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같이 목사님하고 한 방 쓰게 됐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편안하게 주무시는데 뭐 불을 켤 수 있나요? 뭐 기도할 수 있나요? 갈 수 있는 곳이라고서는 화장실밖에 없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이제 성경 보고 기도하다 보면 6시가 되고 7시가 됩니다. 늘 해외 나갈 때에 목사님들하고 한방 쓰다 보니까 이 화장실이야말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설교도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새벽에 1시간, 2시간씩 화장실에서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만은 이 말씀에 은혜의 냄새가 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 장소가 해외 나가게 되면 대체로 이 화장실을 제가 많이 이용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렇게 풍성할 수가 없어요. 장소는 대단히 불편하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행복한 교회 생활, 축복의 신앙생활 하려면 예배 참석에 최선 다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새벽 기도 생활하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 다 되기 바랍니다. 8번째, 성경 읽기와 가정 예배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요. 9번째, 물질로 우리가 교회를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11조는 물론 교회 헌금에 우리가 골고루 동참하며 성령의 감동이 오면 즉각 순종을 해야 됩니다. 11조는 우리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입니다. 마지막 10번째로 마귀와 죄 그리고 혈기의 결정타를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면 끝장납니다. 마귀는 한 방에 우리를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들이 승리하셔서 아무쪼록 평생 여러분 신앙생활이 축복의 신앙생활 되고 교회 생활이 행복한 복된 여러분 믿음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